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의 영적 건강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그죠?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보면 딱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건강 체크리스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건물로서 봐요. 여기는 이제 강의 안에는 안 적었지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교회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교회가 바로 내가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까? 옆에 분이 교회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그 눈으로 보신 분들이 바로 이어진 교회이셨던 거예요. 자, 근데요, 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들을 한 번씩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5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팬은 구경하고요, 제자는 함께해요. 건물로서 교회를 보는 사람은 건물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러나 사람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가 곧 교회입니다. 팬은요, 마치 나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하면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 여러분들 함께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팬은 스타를 바꾸려고 그래요. 막 골라보고, 이번에는 얘가 좋아, 박보검이 더 좋아, 이번엔 정우성이 더 좋아, 아니야 이상훈이 더 좋아,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바꾸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제자는 스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볼 때 좀 어떠신지요? 계속 팬이 돼가지고 계속 스타를 바꾸는 듯이 교회 이것저것을 계속 바꾸려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용을 궁금해하면서 나를 바꾸려고 하면서 교회에 오는지, 이게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보는 첫 번째 질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질문도 있어요. 상품인가 작품인가, 이걸 바라보는 거죠. 상품은 뭡니까? 틀에 맞춘 대량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이죠. 여기에 이런 교회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요즘은 오히려 한국 교회 성도들이 프랜차이즈 교회를 많이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1만 성도 파송 운동할 때 이찬수 목사님이랑 제일 고민했던 것이 프랜차이즈에서는 안 된다였거든요. 작품은 뭔가요? 고유한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요즘 대형 교회라는 그 프랜차이즈에 다 이렇게 현혹이 돼가지고 틀에 맞춘 상품으로서의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관점들을 갖고 있는 이러한 시선들이 많죠. 그러나 이 프랜차이즈로서의 상품으로서의 교회는 뭐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유행 타고 이러는 거고요. 그러나 작품으로서의 교회는 어떨까요? 시간이 갈수록 유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작품들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상품은 창고행이지만 작품으로서의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그가 있는 곳이 전시관이 되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너무나 재밌는데, 나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뭐가 재밌냐면, 상품은요, 소비자 후기들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입소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자 후기가 중요한 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 비유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상품으로서의 교회라면, 작품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작가의 의도가 어떠냐,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게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막 요즘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가끔 이 신방을 하다 보면 무슨 예배가 좋고 성도님이 좋아서 교회 등록했다기보다는 좀 약간 주차장 때문에 등록한 것 같은 느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이렇게 조정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제가 영어 단어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스터피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상품으로서 틀에 맞게 대량 생산한 게 아니라요, 각각의 교회들의 특성과 이걸 가지고 고유하게 만든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품을 요구하는 이어진 교회인지, 아니면 작품으로서 작가의 의도를 살펴가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작품으로서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동거인가 결혼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던 얘기죠. 동거는 계속해서 평가해 보는 거야. 너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할게. 후불제 사랑이죠. 그러나 결혼은 뭐예요?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젊어서든 늙어서든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마음을 주는 거, 이게 여러분들 결혼이라면, 동거는 뭐예요? 그러다 맞지 않으면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 동거냐 결혼이냐라는 것을 더 주되게 하는 까닭은요, 요즘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개인주의적으로 나만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1대1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동거는요, 상대방과 나의 개인 플레이예요. 근데 결혼은요 전혀 다르던데요. 저는 우리 아내랑 결혼을 한 달 만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오남매인데요, 오남매 이름 외우지도 못하고 결혼했어요. 근데요, 오남매 이름 외우지도 못했지만 결혼하고 났더니 그분들이 다 내 가족이 되던데요. 여러분들, 그게 동거와 결혼의 차이예요. 결혼을, 교회를 동거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하나도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받는 것 자체가 결혼식이거든요. 주님과 합하기로, 주님을 평생 사랑하기로 다짐하는요, 이 세례식의 의미는 내가 교회를 이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어진 교회를 동거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혼으로 대하고 있는지요? 성도님들, 마음을 한번 서로에게 줘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여러분들 그 내용이죠. 이사야서 62장 1절도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무나 예쁜 말씀이라서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요, 교회를 어떻게 대합니까? 의가 빛같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쉬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셨던 거죠. 동거식으로 네 하는 거 봐서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가 아니라, 아직 빛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 횃불같이 뭔가 화려하고 밝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동거로 대하는지 결혼으로 대하는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뭐 하도 많이 했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언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겠는데, 제가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이번에 또 강의 준비하면서 비장의 카드, 하객인가 신부인가, 이것도 제가 딱 묵상해 놓고 좋더라고요. 하객은요, 신랑을 보고 그냥 갑니다. 근데 신부는 신랑을 따라갑니다.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요 얼마든지 보고 갈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신부는요 하객이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여러분들, 이어진 교회에 지금 보고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하고 따라다니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교회는요 취미 활동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에게 교회는 결혼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취미로 좋아서 하고 싫으면 관두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견디겠다라는, 인내하겠다라는 약속이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제 아내가 있는데요, 제가 남편이에요. 어떻게 견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막 그냥 자기가 다 해야 되고요. 맨날 교회 와 있고. 너무했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부부다 보니까 견뎌주고 희생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따라오는 거고요. 우리 아내에게 분당 우리 교회 남아도 된다. 근데 왔잖아요.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단지 취미냐 헌신이냐 요 차이가 아니라 신부냐 하객이냐 신부냐는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객은 아무리 결혼식장을 반복해서 들락거려도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신부는 한 번만 결혼식장에 들어왔다가 나가도 180도 바뀝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증표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아직도 저는 한참 남았어요, 안 변해가지고 저는 변하려면 멀었어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결혼하자마자 남편다워진 거 아니었어요. 결혼했을 때 생각해보면 저도 막 실수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다운 거 하나도 없었음에도 결혼하자마자 저는 안방에서 잤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신부로서의 교회인데 목사님은 안방에 들어가시고 저는 현관에서 잘래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바뀌었는지를 안 믿어 불어. 근데 여러분들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가 변하는 거냐 그러면, 뭐가 변하는 거냐를 몰랐구나. 마치 저보러 뭐 변해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처럼 되라 이런 건 저한테 지금 너무 버겁죠. 뭘 변하라는 거냐 이걸 봤더니요, 하객은요 무결점 모습의 신랑 신부만 봐요. 근데 신부는요 쌩얼을 봅니다. 아, 이게 변화구나. 교회에서 무결점만 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무결점만 보이면 아유 뭐 이게 교회야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하객이었구나. 오히려 교회는요 쌩얼을 보는 거고요, 목사인데 방구도 껴요 집에 가면. 너무 심했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다 수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62장 4절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예, 뭐예요? 무결점일 때만 너를 기뻐하고 내 땅을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너를 황무지로 여기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 무결점이든 쌩얼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신부로서 서로를 대하는 자세이고 마음가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권태를 느끼는 성도가 있는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잉태하는, 새로운 관계를 또한 잉태하는 이러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동거하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잉태는 부담이겠지만요, 오히려 결혼한 부부에게 새 생명은요 선물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관계를 동거로 생각하고 하객으로서 교회를 대하다 보니까 새로운 관계를 잉태하는 것을 너무나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까닭은 아직 교회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교회와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요 취미생활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결혼했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부처럼 교회를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한가를 좀 이 밤에 한번 하나씩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괜찮죠?
이런 걸로 한번 우리의 이어진 교회가 이러한 스피릿으로 계속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피고 싶은 거는 굳이 교회가 꼭 필요할까 이겁니다. 나는 왜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좀 우리들이 잘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수를 따르지만 교회에는 가지 않고 굳이 교회에 반대하진 않지만 나에게는 교회가 필요 없을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나 혼자서도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다루고 싶은데요. 나는 교회 없이 크리스천으로 살 수 없을까? 이 질문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봤더니요. 하나님의 목적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십자가의 목적이죠. 한번 십자가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십자가의 목표는 뭐였냐면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짓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는 거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전체 목표가 아니라 한 백성이 되게끔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내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로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인터넷으로 유튜브가 요즘 막 좋은 설교도 너무 많고요, 그죠? 그리고 또 찬양 인도 잘하는 교회들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목사님들도 연예인처럼 이렇게 눈을 시원케 해주게 잘생긴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걸 보다 보면 제가 주눅이 들더라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아직도 부족한 점도 많고. 그다음에 이런 굳이 그냥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드려도 될 텐데 굳이 우리가 모여야 될까? 이게 여러분들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의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더란 얘기를 늘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상관없다는 거예요. 출신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수준이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이 다 모여 있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교회는 당신이 참석하는 모임이 아니라 당신이 속한 몸이다. 이거 진짜 명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당신이 참석하는 모임이 아니라 당신이 속한 몸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도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모임은요, 흩어져도 상관없고 끊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끊어지고 마음 안 줘도 괜찮은 게 모임. 그러나 몸은 어떻습니까? 이어지지 않으면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내 손이 내 몸에 이어져 있지 않으면 아이고 너무 무섭네. 내 손이 내 몸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게 떨어져 있다면, 끊어져 있다면 이 손, 잘려진 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계속해서 교회를 몸이라는 강조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모임이 아니라 몸이래요. 근데 또 우리는 이 모임을 잘못 오해해서 나랑 성격 맞는 사람들끼리, 가령 내 교회를 몸으로 하고 이 지체를 비유로 든다면 나랑 비슷한 지체들끼리 모이려고만 해.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또 나이 맞는 사람은 나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비슷한 부위끼리만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손바닥끼리만 다 모여 있어.
이건 호러예요, 호러. 공포 영화, 공포 영화 이거. 19금.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 교회를 몸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완전히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몸에 붙어 있다라는 것, 다른 지체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의 사인입니다. 오히려 나랑 다른 부위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그것으로서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백성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잘못 적어 기록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맞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요 지극히 작은 성도 한 명에게 한 것을 곧 내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굉장히 존귀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그리스도 보듯 바라보게끔 만드는 게 여러분들 교회의 핵심 메시지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그런 면에서 내가 교회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놓치게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을 누리지 못한다? 이거 아니고요. 좋은 설교나 강의랑 가르침을 놓친다? 이것도 아니고요. 좋은 찬양과 음악을 놓친다? 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건너뛰는 신자가 놓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는데 아마 기억 못하시겠지만 거기 보면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걸 얘기하시죠.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한 무리가 되어, 양무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요 주님을 목자로 삼는 건 중요시하는데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인 한 무리가 되어 이걸 너무 간과하는 거예요. 양떼 목장에 갔더니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다고 했어요? 개별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혼자서 저기군 그러고 그러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옆에 양들이랑 그냥 아유 이거 뭐야 이거 아유 저리 가 이러면서 그냥 연기 잘했나요? 그러면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란 얘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라면 천사들의 모임에 마실가 있는 게 아니라 양무리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요. 신실하게. 그러면서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교회를 놓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양무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놓쳐버린다는 거고요. 주님의 몸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로서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서로 신앙을 계속 격려하도록 설계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려고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고 교회의 순장님들을 허락해 주셨고 같은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들의 손으로 하여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역할을 그들이 하게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성경에 보면 피차, 서로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들로 잘 한번 교회를 제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도구들을 또한 놓쳐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족 구원도 어려워지고요. 어떻게 인도할지 그것들이 길을 잃게 되는 거고요. 세계 선교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들 세속화되는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결론, 당신은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는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 여기 항목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지역교회에는요, 여분의 지체, 세 번째 발, 두 번째 코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필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교인들이 또 다른 교인들이 필요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면 이어진 교회가 거룩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이어진 교회가 사랑하는 거지. 뭐 우리가 부족하니까 다른 뭔가가 더 덧붙여져야 된다. 또 누구 때문에 그걸 잘라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자체가 바로 모두에게 필요한 교회임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교회의 건강함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은 교회 생활의 걸림돌들과 아쉬움들이 여러분들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교회가 따분하다 이겁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의 탁월한 쇼나 드라마, 영화, 어떤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 목사의 설교나 교회 프로그램들이 시시해 보이기도 하고 지루하고 따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콘서트장 가면 막 그죠 막 뭐예요 막 이미자 막 너무 옛날 가수다. 요즘 왜 이렇게 그렇게 되지? 서태지 이것도 너무 오래됐네. 아무튼 요즘 막 콘서트 가면 막 조명부터 해서 너무나 화려한데 막 우리 막 제가 막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요, 어떤 면에서는 올바른 것들에 따분한 방식으로 막 오히려 이렇게 진행하고 이러는 저희들의 실수도 있겠고요. 또 진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느끼는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또 문제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따분해서 힘든 성도님들은요, 교회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곳인가를 좀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별표 땡냐 치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마 성경책으로 보면 붉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을 거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수요 예배 나와 계실까요? 우린 지금 두세 사람 이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임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왔지 오늘, 그리고 한번 보자 하객처럼 구경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빨리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펼쳐지는 사건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이셔서 무엇 하시는가? 그게 바로 왜 교회에 나가는가에 대한 이유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 진짜 우리가 생각했고 다녔던 교회가 정말 전부인지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마치 홍수에서 노아의 식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방주로 부르신 거, 우리를 홍해를 건너도록 부르신 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부르셨다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졸지 말고 좀 들어봐 이러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방주로 부르심 받고 좋았어 오늘 은혜 받아서 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방주에서 평생 버티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나는 짐승들과 그 갑갑한 그 방주에서 수십 년을 그 방주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미쳐버릴걸요.
이스라엘도 애굽을 떠났더니 애굽을 떠나서 홍해에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광야였어요. 부름 받았는데 광야였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완전 세디스트죠.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지금 우리들 가운데 모이면서 뭘 하시냐?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 방주 밖으로 나가도록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한 광야 밖으로 나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사명 감당하러 보내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요, 나 혼자 만족받으려고 오면 방주에 평생 갇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유익한가, 내게 좋은가, 이건 소비자예요. 소비자.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은 소비자로서 불러준 것이 아니라 기여자로, 제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지인에게, 내 일터에서 여러분 그것을 살아내도록 하는, 오히려 이러한 보내심이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부르심과 보내심, 이 두 가지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르심만 있으면 방주만 되고 끝이에요. 아마 시간 갈수록 여러분들 갑갑하고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지만 여러분들 방주에 오래 있으면 못 버텨요. 근데 불러주지도 않고 보내면 이건 너무 막연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여러분들 잘 갖추고 있는 거,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진 교회가 부르심과 보내심의 균형이 잘 맞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고 있고 진짜 교회로 살고 있다라는 건강의 표시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어진 교회 이름 정할 때 저기 분당동인가 서현동인가 어디 딱 지나는데 갑자기 그런 교회 제목을 봤어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이게 교회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좋다, 그걸로 할까 그러다가 제가 참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신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부르심과 보내심의 이 균형을 우리가 잘 견지하는 거, 이게 바로 왼쪽과 오른편의 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딱 정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걸림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많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관찰해 본 결과 악해서 상처 줄 때가 아니라 몰라서 상처 줄 때가 많고요. 못돼서 상처 주기보다도 달라서 상처 줄 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마 엉성한 리더십 때문에, 여러분들 목회자들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받는 것들 많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참 연약하기도 하고 모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또 많은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러한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와 너희의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모순과 갈등들, 그러한 관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모순과 그 갈등이 우리 교회를 군집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여러분들 도구가 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통일성, 하나 되신 하나님이라는 통일성을 강조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또한 삼위, 다양성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둘 어디 하나로 치우칠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통일성만 갖고 하나됨만 강조하라 이러면 획일화되는 거고요, 다양성만 강조하고 하나된 것을 너무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 따로 국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냐면 따로 또 같이, 이거 분당우리 교회에서 그 공식처럼 맨날 되뇌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로 또 같이. 따로 또 같이.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삼위일체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일체이기 때문에 같이지만 또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따로인, 이거를 동시에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란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다름 덕분에 함께 성장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이 참 막연한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분명하게 오늘로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요,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사랑장, 고린도전서가 그래서 쓰여졌다는 거 아십니까? 완전 다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들 은사를 얘기하면서 사랑장을 딱 얘기하는 거,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우리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용서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팀 켈러와 토마스 할라크의 좋은 글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표현도 한번 써보세요. 교회는 완성품이 아니라 조립품이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이거 글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보러 이어진 교회 개척하면서 어떠한 구절을 여기 강단 뒤에 쓰실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에베소서 2장 21절 써놨어요. 여기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뭐예요? 지금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다, 조립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면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또 이 표현 제가 써놓고 되게 좋았는데 한번 보실래요? 한자가 좀 나와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교회가 되기 위한 교회가 됐으면.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뭐예요? 교제할 교, 사귈 교자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모임. 오히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칠 교, 배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배우려고 겸손해지고, 또한 배우기 위해서 경청하고 듣는 마음을 갖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잘 준비되어져서 여러분들 상처에 대해서 좀 또 다른 해석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세 번째 또한 교회에 대한 상처는 뭐냐면 교회에서 탈진되었다라는 거예요. 탈진되었다. 이게 뭐냐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맞지만 동시에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늘 최선의 어떤 이런 곳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탈진되고 해도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고 자꾸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실제를 동시에 유념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간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흠이 많은 사람의 그룹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영적으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서로를 위해 모으신 그룹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걸 동시에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훈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이찬수 목사님한테 너희들 잡어야 고등어야, 이럴 때 제가 고등어인데요, 잡어야 참치야, 이거 물어보실 때 제가 고등어인데요 잘못 얘기해가지고 엄청 박살난 목사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린 100% 죄인임과 동시에 100% 의인,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내가 100% 자보임을 알아야 겸손해지고요, 부족한 사람들을 용납해줘요. 100% 자보라는 사실을 맨날 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자를 용납을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100% 자보예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냉소적이 돼요. 동시에 100% 참치, 100%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100% 주님의 몸이라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 포기해버려요. 놓치면 어떻게 되냐? 소망을 갖지 않아요. 놓치면 어떻게 되냐? 변화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100% 자버임과 동시에 100% 참치. 100% 자버인과 동시에 100% 참치. 이걸 잊지 않아야 여러분들 탈진을 막아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다가 다 탈진해버리거든요. 다 선한 의도로 열심히 했는데 탈진돼 버리는 거거든요. 왜요? 100% 자버라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100% 참치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상태는요 엉망진창,
분열되고 자만하고 부도덕하고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왜?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이러한 교회면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동시에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어진 교회의 정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목양하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목회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예술이다. 이거 여러분들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100% 잡어 100% 참치가 어떻게 적용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최선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와 공동체와 여럿이서 함께 만든 차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차선을 아름답게 빚어가려고 해보는 거. 여러분들 팬들은요, 최선이 아니면 바꿔요. 제자들은요, 차선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동거하는 사람들은 최선이 아니니까 그만 그래요. 결혼하는 사람들, 신부들은요, 차선인데도 내 남편, 내 아내예요. 여러분들 상품은요, 최선이 아니면 환불하죠. 그러나 작품은요,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무슨 의도가 있을 텐데? 작가의 의도가 뭘까를 궁금해하죠. 고린도전서 식으로 말하면 최선만 주장하는 것은 일만스승. 그러나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거기서 아름다움을 더 보태보려고 하는 거, 아버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최선 아니면 이게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식으로 교회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요, 분당 우리 교회 때 하도 들었던 말이에요. 목회자 회의 때마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 왜냐하면 부목사들끼리 맨날 자기 최선 가지고 맨날 충돌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교역자가 80명, 90명 되다 보니까 내 최선이, 나는 이게 최선이었는데 60, 70명이 다른 게 최선이라고 그러면 내 볼 때는 차선이지만 60, 70명이 그러니까 아이 그래, 거기에 내가 맞춰주지. 이게 쉽더라고요. 근데 교회의 사이즈가 팍 줄어버리니까 이게 어려워요. 60, 70명이 아니거든요. 한두 명의 다툼이거든요. 나도 최선이고 저 사람도 최선인데 이게 포기가 안 되던데, 이게 숫자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요게 우리의 정말 새겨져야 될 메시지다. 이어진 교회가 정말로 요거 한번 준비해보자. 우리가 최선만 고집하다가 팬이 되고 일만 스승이 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차선을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가 돼서 진짜 제자, 진짜 영적 아비, 이런 교회가 돼보면 어떨까? 괜찮지 않아요? 별로였어요? 진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거 진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교회가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만족하지 않을 텐데도 차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셨어요. 모든 차이점도 있고 의견의 불일치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고요. 교회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온 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교회 한 번 한 번이 여러분들 그게 기적인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들 기적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I'm a church member라고 얘기를 하는 톰 레이너가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 6가지의 교인 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눈이든 귀든 혹은 손이든 제 역할을 수행하는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장하는 서약이 있더라고요.
베풀거나 섬기거나 사역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배우거나 기도하거나 누군가의 축복이 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서약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교회의 연합에 기여하는 성도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뭔가요? 목회자든 어떤 성도든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완벽하지 않은 그 차선을 최선이 아니라고 정죄하고 험담할 것이 아니라 그 차선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서약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내 취향과 욕구에 교회를 맞추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팬으로서 스타를 바꾸려고 하는 팬으로서 교회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나를 바꿔가겠다라는 여러분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최선이 아닐지라도 또한 서로의 차선에 또 아름답게 마음을 모아주고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각오이기도 하겠죠. 나는 우리 교회 목회자를 위해 매일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들 저 보면 여러분들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외모.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목회자 한 사람이 바뀌면 교회 하나가 바뀐다라는 스피릿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목회자 그룹들이 교역자 그룹이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신실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 늘 간직하고 있지만 또 우리는 100% 자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또 서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교회의 좋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들 교회가 모임이 아니라 몸이라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로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면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섬기고 노력하고 고민하는데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도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들로 함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도 교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셨으면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소중한 선물로 여길 것이다.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 신앙의 건강도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성도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선물로서 보내주셨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를 귀한 선물로서 여기면서 한번 하나씩 그 서약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6개를 다 체크하신 분도 있겠고 하나도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이어진 교회가 이러한 서약으로 건강한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